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입니다. 어떨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하곤 하나요? 칭찬은 아니죠.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참으로 쓸모없어 보입니다. 이미 어떠한 사건이 터졌고 뒤늦게 수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속담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대부분 어떤가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그냥 내버려 두죠. 소를 두 마리를 잃건 세 마리를 잃건 외양간은 그대로 고장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군가가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고치려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고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고치기로 작정을 하더라도 그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끼리 사람의 어떠한 지적이나 사람의 어떠한 조언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시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골라서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하실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 중에서도 악인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찾아서 다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죽고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만약 말씀하신 게 있으면 아합은 그것을 찾아서 행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안 해도 구태여 어땠을까를 구태여 고민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 아합 왕이 타락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을 보고 심판을 미루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합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때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인즉슨 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심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성경 속에서 아합은 심판받을 행동만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조금 아합이 특별히 그 심판이 미루어진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이 벌인 일 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인데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이 참 아합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탐이 나요. 그런데 아합도 양심이라는 것은 있는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포도원을 내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합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게 너무 원통해서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아합이 말을 해줍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데 그가 내게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 그러자 이세벨이 그럼 그 포도원 당신 거 되게 해줄 테니까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세벨이 계략을 써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이 그렇게 나봇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율법대로면 하나님과 왕을 욕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나봇이 죽었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 거가 되나요? 주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인 아합이 취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21절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합이 한 행위가 너무나 악해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나봇의 시체는 들깨가 핥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저지른 그 일 그대로 너도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이 아합이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일은 누가 계획했고 누가 실행했습니까? 이세벨이 했습니다. 아합과는 어떻게 보면 아합은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합도 원하는 것이었기에 이세벨이 그렇게 했음을 알고도 이세벨을 만류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백성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까지도 빼앗는다?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죄 앞에서만큼은 분노하시는 것, 죄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쯤은 그렇게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아무도 모르게 쥐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으면은 알아서 넘어가겠지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지만 손에 채찍이 있을지 아니면 손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실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감사 제목이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반드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해요. 죄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안전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신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커다란 다른 무언가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 또한 결국에는 죄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말한 행동을 우리가 혹여라도 한다면 우리는 아합과 같이 기뻐하며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력이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씻어내고 날마다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합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 아내인 이세벨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 위에서부터 10명을 써보시오 하면은 반드시 들어갈 두 사람이 아마 이 두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잔인하고 정말 그토록 너무나도 가증스러웠던 그 둘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신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아합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더라, 아니면 그가 자복하더라, 죄를 고백하더라,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행동을 언제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봐왔었죠. 여기까지 못 봤으면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스라엘이 죄를 했을 때 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죠. 지금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아합이 지금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구나 싶으니까 아합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본인의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만큼은 아합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런가요? 죄를 지으면 보통 사람들은 죄임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 죄라는 것을 인지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태도는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곤 합니다. 회개를 할지언정 회개를 하는 척하며 내 진심은 하나님께 그냥 이 순간이 넘어가기를, 아니면 어떤 관례처럼 회개기도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진심이 빠진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거나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합이 겸비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아합은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시자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정말 악하기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기록할 정도로 그 앞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더라라고 평가받는 아합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저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나요? 그는요, 구원받을 길이 존재하지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저 사람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뭐 동생을 죽인 가인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가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보다 의로울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합에게 겸비함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에요. 낮아진다 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딜 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이실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악하다 평가받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서 그의 아들의 시대로 재앙을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그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회개를 미루고 자복을 미루고 이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게도 그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래도록 기다리시겠지만 그 때가 임하면 반드시 치십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계속해서 그토록 교만하고 나의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휘두르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아합조차 겸비함을 보였을 때 그 심판을 미루어 주셨다면, 그 심판을 덜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자복하고 왜 회개하고 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간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을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에 죄성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안 짓고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합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달라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심판받지 않은 것이 그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넘어가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넘어가 주시기로의 원인이 그가 겸비함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정말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 아합보다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합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겸비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지금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하루 안에서만 찾아와도 마음으로 지은 죄 한 가지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참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과연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저와의 겸비함을 바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 앞에 참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특별히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악함,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 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 정결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 주님의 자비로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